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서 27장 12절로 23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어제 저 대전에 갔다가 어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뵙고 또 식구들과 함께 또 명절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함께함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가장 절정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내 인생에 꽃이 피고 정말 좋은 날이 왔구나라고 생각할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만두고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최고의 절정에 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오를 곳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추앙하고 막 이렇게 높이고 이런 높은 자리에서 내가 그런 존귀함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물러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 이번 설날 명절이 끝나고 다음 주가 될 때에 나의 모든 권한과 소유가 내 것이 아니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것도 단번에 그만두게 되는 방법은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요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의 당사자인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바로 이때에 굉장히 황당하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입성이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토록 바라던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내 눈앞에 딱 있는 그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던 이 모세의 사명을 이제 완수하기 바로 직전,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조금만 더 하게 해달라라고 간청해요. 우리 신명기 3장 25절로 26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3장 25절 26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죠. 내가 그토록 바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조금만 더 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이 다 됐기에 이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겐 어떻게 보면 큰 낙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2차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전쟁할 준비를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 상속법 또한 문제도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전쟁 준비도 마쳤고 땅 분배의 준비도 이미 다 마쳐놓은 상태예요. 이제 진짜 실천으로 나가면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14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는 신광야 무리바 물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백성에게 화를 내면서 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모세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반석의 물을 내주시는 백성이 원하는 결과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시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벌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신 그 온 땅을 하나님 보여주시긴 하셨어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했으나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만 보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저기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그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도 이 가나안 땅을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눈으로 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다 하지 못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사명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야지만이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그와 같아요.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원했죠.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본인이 직접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성전을 지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재료들을 다 누가 준비해 놨어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냥 천막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의리의리한 성전에 모셔두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마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윗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은 게 아니라 지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고 눈으로 보기만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로 하여금 온전하게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토지 분배법을 제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말씀하십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다 내려놓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 사명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바로 이 모세가 순종하게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더 이상 모세는 광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런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손에 무언가 잡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셨고 어떤 비전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내려놓으라 하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내가 이런 업적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가혹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은 분명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게다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꺼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또 온유함과 낮아짐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하게 해주세요. 저것도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내려놓으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준비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가나안 땅의 입성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담히 받아들여서 순종한 이후에 모세는 곧바로 이스라엘 회중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해도 이제 실제로 차지할 자들이 누구예요? 이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되었던 것이죠. 목자가 있었어도 유리방황하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목자가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을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달라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중에 세워서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할 용감한 이 지휘관을 세워두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모세 자신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음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을 향한 애정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내려왔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약이 계승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누가 옆에 있어요? 모세 옆에는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호수아를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아니면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거기에는 여호수아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지적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세워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지금까지 모세 옆에서 모세를 수종 들면서 정말 잘했는데 내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어떤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모세는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편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며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을 간구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성숙한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내 자녀, 내 직장, 내 삶,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땡깡 부리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면, 여러분, 부모님도 언젠가는 해주죠. 자녀들이 막 땡깡 부리면 해줘요. 저도 어제 마트에 잠깐 갔는데 장모님하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울음소리가 막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막. 누구의 소리일까요? 아이들의 소리죠. 막. 애기가 막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막 안 하면 막 안 간다고 막 엄청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때 장모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거 그냥 내버려둬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사모님이 그랬대요, 예전에 한번. 근데 사모님을 버리셨대요. 장모님이 버리시고 그냥 가셨대요. 그 자리에서 막 땡깡 부리고 우니까 그 자리에서 딱 버리고 그냥 가신 거다. 물론 나중에 오셨겠죠. 예. 장모님 아주 그렇게 강단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것은 자녀가 아무리 그렇게 땡깡 부린다고 다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릇이 그렇게 잘못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뭐 하는 거예요? 예. 때를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고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여호수아 하나님 잘 보셨죠? 그러니 제 후계자로 저는 점쳐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사람이 누가 된지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머물러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대에 부응한 것도 아니에요.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 그 촛대는 누구에 옮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혜, 예언, 실력, 용기 등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대응하는 단어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실력을 보여줬고 또 정탐을 하고 난 후에 백성들이 쳐 죽이고자 했을 때에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하나님 앞에 맡겼던 거예요. 물론 모세를 옆에서 이 모세를 잘 섬기고 받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은 아마 이 여호수아도 모세를 섬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런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준비된 자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 내 안에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죠. 그러나 그 소원이 나의 어떤 욕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누가 우리를 쓰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 다음 후계자로 세워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으시고 여호수아를 쓰신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활약들을 합니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갑니까? 모세가 죽고 난 뒤에도 여호수아는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떨려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먼 일만 생기면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돌을 들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끌어 가시고 담대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충분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내려놓아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절차를 통해서 여호수아 위에 손을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리더십을 이양한 거예요. 이제 나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된 거죠. 물론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은 모세가 주도하고 여호수아가 그를 돕습니다. 여호수아의 임명을 통해 가나안 입성을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가 한 단계 더 상승하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다음의 은혜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욕심, 내 어떤 마음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다면 우리 앞에 은혜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가늠치도 못하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날 연휴 기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